예레미야서 7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24쪽 즈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나 뜨거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무서운 분노가 바로 이 땅으로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로 쏟아져서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나가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라 너희가 언제든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재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언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 하노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세상살이에 또 일주일간 삶을 살아가면서 지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비 예보도 있지만 또 생각했던 것보다 비가 많이 내리지도 않고 그러나 또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말하시기를 환경이, 날씨가 우리의 마음을 참 이렇게 영향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날씨와 환경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또 우리가 움츠려들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예레미야는 항상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이죠. 왜 눈물로 흘렸을까요? 그 이유는 죄를 통하여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신의 동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외치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런 건인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을 기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7장의 16절부터 말씀을 보셨지만 사실 예레미야 7장은요, 잘못된 성전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전과 성읍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잘못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우상시하게 된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를 그냥 신성시한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만 가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나는 용서를 받고 나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16절을 읽으셨지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7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사실 이 7장은 예레미야가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로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오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냐고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배당 앞에서 막 외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데 참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저희들 중간 부분을 읽었지만 7장을 보시면 이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성전 안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양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늘 여왕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는 나중에 후반부에 가보시면 몰렉 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늘 여왕은 다산을 상징하는 중동 지방의 우상이죠. 아스타롯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몰렉 신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신 제사를 받는, 살아있는 자녀들의 제사를 받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7장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몰렉은 살아있는 자녀를 제물로 요구하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이라고 하는 사당을 세워서 자녀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던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쳤으면 그 골짜기에 더 이상 자리가 없을 지경이라고 32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흰놈의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로 신약시대에 오면 게헨나,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총칭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어쩌면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참 반응이 싸늘해지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너희들이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전에 너희들의 운명이 실로의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실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사실 그 성전의 처음 모형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그곳이 파괴당하고 법궤를 빼앗기죠. 그런 운명이 될 것이다. 그 법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렇게 허용하셨던 하나님의 그 반응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아멘.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고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드나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데요. 16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단호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정말 나는 앞으로 남유다와는 상종을 하지 않을 거고 나는 쟤네들하고는 완전히 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야, 공부하지 말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집을 나가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정말 공부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기다려주고 그리고 내 자녀가 또 내 관계된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계속 엇나갔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파서 외치는 말씀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늘 중재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은 나 기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하늘 여신, 하늘 왕후, 이 아스타롯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이 하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성전 신앙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신이 주는 복도 받고 싶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마음도 알고 있었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신을 섬겼지만 오늘 이렇게 제사 드리지 않았나요? 그럼 저희 용서해 주실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았지만 오늘 용서를 구하면 용서 받아주시는 거죠? 저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의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 이중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 제사에 대한 원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이 모세와 다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야, 너희들은 제사를 지내고 이것을 하고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나와 함께 세운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본문 23절에서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의식으로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넓으심,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우리가 치부할 때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냥 언제든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 나를 받아주시고 언제든 나를 맞아주시는 분으로만 인식하는 것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지금 형식만 남아있는 공허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위선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라며 누리려고만 하는 모습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그들의 목이 곧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이 곧은 유다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멈춤과 돌아섬입니다.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래서 멈추어 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여러분, 사실은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회개했다면 등을 돌려 말씀하시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레미야서에서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사실 이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계속 여전히 등을 돌린 채로 그들이 얼굴을 돌려야만 하는데도 여전히 등을 돌린 채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등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강력하게 너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런 음성이 정말 우레와 같은 음성이긴 하지만 그 음성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울음이 함께 느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를 향해서 수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우리 신앙인들에 대해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오늘도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의 순종과 정말 그분 앞에 엎드려짐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이 곧은 것은 아닌지 깨닫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한량 없고 헤아릴 길 없는 그 사랑의 마음 앞에 혹여나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는 건 아닌지 돌아서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도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성전 안에 들어오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신앙의 연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그 깊은 곳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등을 돌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70주년의 길을 걷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8월 1, 2, 3일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 내 마음속 강물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평화를 함께 누리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뿐만 아니라 국내 성지순례, 하나님 또 우리 지역 주민을 초청하는 음악회, 전시회, 하나님 성경 필사, 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또 다른 12개의 돌들 사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은 금요기도회입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회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함께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에 나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의 기수로 하나님 리더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한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의 은혜, 하나님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장마 날씨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건강 다치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생명과 건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날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